이 크리스마스 시즌 이제 땡스기빙이 끝난 이후에 FM에 고정해서 크리스마스 캐롤만 계속 나오는 채널을 이제 듣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또 제가 좋아하는 캐롤이 있는데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It's the most wonderful time. 그러면서 저건 그 혼자 또 가사를 바꿔서 It's the most blessed time of the year. 그렇게 한번 제가 불러봅니다. 정말 기쁜, 정말 복된 그러한 계절이다. 또 우리가 함께 입장 찬송도 부르고 우리 성가대가 조금 전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을 불렀잖아요. 근데 왜 기쁘냐? 왜 most wonderful, most blessed time of the year가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 그 복음서의 말씀들은요,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그 이유들 중에서 왜 가장 기쁘냐라고 하는 것을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장 기쁘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에 전기가 나가서 스톰이 있어서 전기가 한동안 오랫동안 나갔다가 불이 다시 들어왔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그냥 한 잠깐 있다가 나오는 거 말고 뭐 몇 시간 그냥 전기가 없었는데 깜깜했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갑자기 그냥 불이 탁 들어왔을 때 어떻습니까? 와 그러죠. 와 그렇게 온 세상이 어둡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어두웠었는데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Blessed time of the year, Wonderful time of the year, Joy to the world,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 우리 강림절에 촛불 1, 2, 3, 4를 지내고 나서 오늘 가운데 있는 거기 촛불에다가 불을 붙였습니다. 저 촛불을 가르쳐서 우리는 크라이스트 캔들이라고 그래요. 빛 대신 예수님이죠. 오늘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참빛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에 참빛이 있었다. 빛 가운데서도 진짜 빛, 이런 형광등 뭐 이런 빛이 태양빛인 게 아니라 빛의 근원, 참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비췄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때는 뭐 스타였죠. 근데 그가 빛이 아니라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빛이시다. 세 번째, 그 빛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에리아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은총의 빛이다. 모든 사람에게 비춰진다. 거기에 우리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기쁜 거예요. 네 번째,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두움을 비추시면 어두움은 반드시 물러간다. 그럼 빛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요 반드시 빛이 이깁니다. 아시죠? 네? 마찬가지로 예수님 위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둠은 반드시 물러가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Blessed time of the year, Wonderful time of the year, Joy to the world, Peace on earth, 그렇게 하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이 반드시 물러간다고 했는데 그 어둠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어둠은 그냥 깜깜한 것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둠이 주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connotation이 있어요. 말이 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혼돈이에요. 혼돈. 철저한 혼돈과 무질서, complete confusion and disorder. 모든 것이 다 엉망이에요. 질서가 하나도 없어요.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걸 우리는 케아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어둠이에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창조전의 상태가 그렇게 케아스,
어두움 상태였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 죄를 상징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 질 때 환한 데서 죄 짓습니까? 어떤 사람은 대낮에도 그런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어둠에서 죄를 짓잖아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시작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상징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도 빨간 것만 있습니다. 시작 암흑의 권세. 이 암흑의 권세가 곧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을 상징합니다. 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으면은요 절망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뭐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는요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그래서 어둠에 앉아있다고 해서 밤에 그냥 앉아있는 백성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절망 중에 있는 백성들이 희망의 빛을 보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늘진 죽음의 땅 이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혼돈, 죄악, 절망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데 우리 빛 대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셨다. 이게 성탄의 기쁨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두움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만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근심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마음이 밝다, 어둡다, 얼굴이 밝다, 어둡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미움과 질투의 어두운 먹구름이 우리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캄캄한 밤을 지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관계의 문제로 어두운 밤을 지내시는 분도 있고요. 질병의 어두운 계곡을 헤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실의 슬픔 가운데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삶의 자신감을 잃고서 밝은 세상으로 자신 있게 나오지 못하고 마음의 창의 문만을 닫아두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창의 문만을 닫아두는 것 아니라 집에서 커튼까지 다 치고 어두컴컴하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숨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어두움을 물려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어두워진 세상에 다시 빛으로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빛이 있으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점점 혼돈되어지고 점점 어두워져서 망그러지게 되었어요. 그때에 요한복음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번에는 말씀으로 창세기에는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뭐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재창조를 이루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말이죠 마치 창세기 1장에서 장엄하게 연주되는 하이든의 천지창조와 같은 그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그 장엄한 그러니까 그냥 막 혼돈이 창조로 그냥 우주가 쫙 되는 그 장엄한 창조의 멜로디가 다시 요한복음에서 새로운 장에서 마치 교향곡의 장이 바뀔 때마다 그 반복되는 띠임이 반복되듯이 그 창조의 멜로디가 요한복음 1장에 다시 선포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요 성경 전체는 창세기에서 천지창조의 웅장한 멜로디가 울리고요 요한복음에서 다시 한번 빛으로 오신 주님이 재창조의 메시지를 전하시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땅과 새 하늘이 창조되는 이렇게 보면은 성경이 그런 면에서 창조와 재창조의 그런
띠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첫 장은 이런 뜻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은 혼돈된 세상과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 빨간 부분만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들을 가두어 두었던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기 위해서. 또한 어두움의 그늘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을 절망에서부터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누가복음은요, 이렇게 우리를 절망에서 어두움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니 돋는 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솟아오르는 해, 돋는 해로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했다고 했어요. 우리 보통 돋는 해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올라오죠. 근데 위로부터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해가 돋는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비추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평강의 그런 길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돋는 해, 그건 희망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그런 일이 잘 없는데 한국은 새해 돋는 해 보러 많이들 가더라고요. 왜 갑니까? 참 가슴이 답답한데 돋는 해를 보고서 가슴 소망과 희망을 갖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어두운 긴 밤이 지났음을 알리는 돋는 해, 새로운 날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돋는 해, 돋는 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도 희망이 넘치기를 바란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돋는 해로 오셨다고 누가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돋는 해,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삶을 시작하게 해주시는 돋는 해, 우리들을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떠오르시는 돋는 해, 절망에서 소망으로, 지쳤는데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는 돋는 해가 되신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는 참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재주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서윤호 집사님 저기 앉아 계신데, 내가 부탁을 했어요. 그림을 저렇게 한번 그려달라고. 근데 어떻게 저렇게 빨리 잘 그렸는지 몰라요. 저 그림은요, 아주 초라한 시골의 밤경치입니다. 베들레헴이지요. 베들레헴이 옛날에는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은 달동네예요. 달동네. 거기에 지금 캄캄한 밤입니다. 가난한 동네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초라한 경치고요. 밤중에 언덕 위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 추위에 떨면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모닥불을 쬐는 모습이 푸근해 보이기보다는 좀 처량해 보여요. 희미한 별빛을 받으며 서 있는 앙상한 가지만 있는 나무들의 모습도 추워 보이고 처량해 보여요. 2000년 전 베들레헴의 달동네 경치입니다. 밤 경치입니다. 아무 특별한 것도 없고 그림의 소재가 될 만한 경치도 아닙니다. 만일 이 그림이 그리고서 끝난다면은 그 그림은 그저 초라한 그런 풍경 그림에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똑같은 그림에다가 하나만 좀 추가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 그러니까 그 앉아 있는 사람도 저 집도 노란 그런 그 별빛이 이렇게 얹혀지니까요, 저 그림이 성화가 되는 거예요. 복된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 별빛이 비치니까 모든 것이 달라져 보이지 않습니까? 은혜와 축복의 장소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전과 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어땠어요? 이렇게 초라하고 또 쓸쓸해 보이는데 축복된 장소로 바뀐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평범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 나가는 사람들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의 삶이 달동네 같아요. 어떤 때는 초라하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오시면 누추하게 보이는 그냥 일상적인 것과 같은 우리들의 우리 삶이 고귀해지고 의미를 갖게 되고 아름답고 축복된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림도 제가 부탁을 했는데요. 여기 마구간이, 여러분 마구간이 그게 냄새가 굉장히 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양이 굉장히 순수한 동물이고 하얀 것 같은데 그 양 옆에 가면 굉장히 냄새 나는 거 아시죠? 그 양고기 잡아 먹으면은요, 양고기를 먹으면은 그 양고기도 노린내가 나요. 잘못하면. 그런 아주 형편없는 것입니다. 냄새 나는 곳입니다. 더러운 곳입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탄생하셨느냐? 똑같은 곳인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거기에 별빛이 비치니까 저 그림이 성화가 되는 거예요. 마구간이 복된 장소가 되는 것이. 어둠침침했던 그곳에 하늘로부터 환한 은총의 빛이 비치니까 전과 후가 저렇게 달라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던 그곳에 목동들이 찾아오고요, 동방으로부터 귀한 분들이 예물을 가지고 찾아와서 경배를 드리는 장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좀 냄새가 나고 부끄러운 면이 많이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은총의 빛을 비춰주시면 모든 것들이 복된 장소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외로운 삶이 기쁨의 삶으로 바뀌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귀중 여김을 받는 복된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이 은총의 빛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기를 기도합니다. 고통과 억압 속에 있는 세계 곳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재난과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복의 또 치유의 빛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은총의 빛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의 구석구석 위에 환하게 비춰줘서 어두운 구석들이 다 물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물러나고 캄캄하던 앞길도 환하게 비춰지고 모든 성도님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길이 환하게 열려질 수 있기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